시간이 되어서 8월 27일 예배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항상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한 주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나의 일생 가운데에 한 번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둔 적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사랑에 푹 잠기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린다 고백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함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충만히 누리고자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지치고 힘든 이들 가운데는 주의 힘을 부으시고 하나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산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새벽에 되게 좋은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연동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때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바로 서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마음 깊이 담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유난히 힘들었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남아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서로 보듬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 되고 힘이 되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연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도들을 하나되게 품으시는 큰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 모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님을 찾을 때 회복의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상황과 모습 속에서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참으로 의지하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영화 유아 유튜브에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순회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식 지난주에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함께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에스파란사 기타반 오늘 7시 오전 7시 10분 3층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재개합니다. 음악 찬양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오후 3시 오늘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예배반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또 각각의 수련회 모임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경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선일 집사님의 장모 되신 박미자 타교 권사님 8월 26일 금요일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2시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빈소는 양평병원 장례식장 특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지는 춘천 안식원입니다. 타교에서 저희들 주관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한의원에 가셨습니다. 그 한의사가 맥을 딱 잡더니 방금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고집 세고 욱하고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게 생겼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맥만 짚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분이 화가 있는지, 이분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지. 오늘 하루 새벽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아침에 저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항상 인사 쓰고 하루를 보내시는 것은 옳지 않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셔서 누구나 볼 때마다 그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오늘 하루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삽시다. 웃는 얼굴로 삽시다. 예, 여러분 웃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웃으시면서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대아우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이 영화로 이 이찬동 감독님의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설경구라는 아주 큰 배우가 성장하게 되죠. 이 제목대로 이 하얀 박하사탕과 같은 여리고 젊은 시절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시대와 상황을 겪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점점 추해지고 더러워지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그 박하사탕과 같은 그 어린 시절,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박하사탕과 같은 하얗고 순수한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는 모습에서부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과거로 돌아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가장 그 박하사탕의 하얀색과 같은 그 순수한 때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실제로 첫 장면이 그 인생에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강 위에 기차 다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빠르게 기차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때 그가 이렇게 크게 외치지요.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대로 박하사탕은 사실 주인공의 처음 순수했던 것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 박하사탕이 보기에는 하얗고 반짝거리고 달콤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박하사탕 먹으시면 쓰기도 하고 아주 입안에 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녹으면서 거칠어져서 우리의 입도 상하게 하는 것이 박하사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의 박하사탕은 주인공의 순수하고 깨끗했던 어린 시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더럽고 추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 또한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제목 안에 그 내용, 그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은 사실은 영화 전체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의 전체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그저 예전에 순수했던 그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곳에서, 그 순수했던 곳에서 그때 첫사랑을 보았고 그때 자신이 가장 깨끗했던 모습을 보았던 그 냇가, 그 기찻길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그때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영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그 주인공의 삶의 자리의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영화의 박하사탕과 같은 여러분 인생을 표현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삶의 자리가 어딜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좀 식상하게 느끼시겠지만 저의 삶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던 것이 교회였고요. 저는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물론 제가 태어날 땐 저희 아버님은 전도사셨는데 교회 옆에 있던 사택에서 사셨고요.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은퇴하실 때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자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놀았던 곳이 교회 마당이었고, 처음 꽃을 경험하고, 처음 벌에 물렸던 제 인생에 처음 벌을 물렸었을 때도 교회 담벼락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분들, 교회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을 가장 많이 사귀었고요.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문학의 밤을 교회에서 하면 저는 그것이 모든 연극, 모든 그 문화적 모습의 전부가 교회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교회가 제 삶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분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이러니하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를 벗어나고 싶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아이러니하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저의 삶의 자리라 저는 교회에 그냥 모든 걸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삶의 자리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뭐랑 같냐면요, 요즘 한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나 학교 가기 싫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넌 꼭 학교 가야지, 왜냐하면 넌 선생님이니까 라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이 여자가 선생님으로 바뀌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에 자양강장제를 하나 먹는 게 나오죠.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그것이 자신의 진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 이상한 목사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구나, 열심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그 반대의 반어법적인 그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식년을 갖고 계신 한 선배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보냅니다. 돌아오기 싫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보내는 게 뭐냐면 목회 잘하는 방법, 목회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신문 기사를 저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형님, 교회 돌아오기 싫다, 한국 돌아오기 싫다고 하시면서 왜 계속 목회 관련된 정보만 제게 주십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그것이 본인의 삶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그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 오늘 새벽 제단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아내분에 끌려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 본데요. 오늘은 가지 말까? 쉴까? 좀 더 누울까? 좀 더 잘까?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오늘 와야겠다 하신 분들 가운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억지이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시죠. 억지이지만 오늘 눈을 비비면서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복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오셨지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억지로 오셨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신앙을 새롭게 찾아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이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증거하지요. 따라서 기독교의 신학은 신약에서만, 마태복음 이하에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처음 하나님이 갈대아에서 부른 그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믿는 나 여호와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결정적인 신앙의 출발은 다름이 아니라 악과 죄가 만연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을 것 같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너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다, 네가 제단을 쌓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이 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적나라한 그 삶의 자리였던 악과 죄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도 나를 섬기지 않았던 그때 나를 믿고 따랐던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전 교회 장로님 간증인데, 이분은 한 회사의 술상무셨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건성으로 들었던 찬송가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시골집에서 계신 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술에 취해서 옆에 있는 술집의 여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뭔가 계약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찬양이 들리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술에 취했던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더니,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자신의 교회 가서 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엉엉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던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름의 자리를 아주 시끄러웠던 가라오케, 카바레, 그 술집이라고 그분은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사실을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곳이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처럼 자신을 술집에서 부르셨다라고 그분은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술집에서 살았던 인생이 내 삶의 자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그분은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가장 의심하던 도마는 의심과 회의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못 자각난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야, 아, 이분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죠. 야곱은 형의 장자 축복을 빼앗고 거짓과 그 속임수에 일삼았던 자신 인생의 극에 달해서 도망쳐서 아무 겁도 없는 그곳에서 야생의 짐승들로부터 잡아먹힐 수 있는 그 순간에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나와서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을 깨닫고 그 누스라는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우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곳에 세우게 되지요. 이처럼 여러분, 각자의 영적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찬양 집회, 큰 대형교회 그 예배당에서 내가 늘 높은 직분에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삶의 자리로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부름의 자리가 죄악의 도시 갈대아 우르였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고 부끄러우며 숨기고 싶은 곳이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삶의 자리, 부름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이십니까? 부끄럽지만 술집일 수도 있고, 부끄럽지만 가장 거짓을 내가 드러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악이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죄악이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끄셔서 온 땅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떤 삶의 자리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곳에든지 주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비일로 지켜 내일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무엇보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가운데 예배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주일 순회 예배 있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찬양, 우리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대로서 예배 위원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중보의 확장이 있길 원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여러 어려움 속에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과 폭력과 환경 파괴와 양극화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자비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중보의 확장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제와 친교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창립 130주년 사업을 위해 대내외 그리고 건축 분과의 모든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저희들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3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군대와 유학으로 떠나 있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적 방황 중에 있는 연동의 가족들,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도, 교회 각각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변치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을 주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며 세상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찬양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주님께서 저희들 온전히 서게 하는 자들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주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 주님 앞에 드러내어 오직 주께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야곱의 그 기도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곳이 기름 부음 받은 기도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스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의 악의 세력이 대적의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몰려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보하셔서 귀한 이웃새와 같은 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 다시 주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함께 모일 때 참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순회 예배로 영화유아 유치부를 위해 저희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음악 찬양부의 헌신 예배 가운데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예배의 순서자로서 예배의 위원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경건함과 저희들 예배에 저희들 참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더욱더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주의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중보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저 선교주와 북녘땅과 창조의 세계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특별히 창립 130주년의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이루게 하시며 기도로 주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의 생활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고3 자녀들의 시험과 취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또 요한병원에 있는 자녀들 새로운 생명의 태를 품고 있는 자녀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연동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다시 그들을 불러모으게 하시고 목회자와 재직들과 우리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성도들의 삶 특별히 환우들의 삶을 지켜보셔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몸속에 악의 찌꺼기를 주님께서 모두 태워 없어지게 하시며 그 쓴물을 단무시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구원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오직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저희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회복해 하셨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갈대아 우루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치 않은 그 신실하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제단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이 그 죄악이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삶의 자리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곳이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곳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를 주여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일로 오늘 지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제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로 이 새벽 제단으로 내일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순회 예배로 영화유아 유치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린 심령이지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 찬양부의 헌신 예배 가운데 예배의 위원으로서 거룩한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헌신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그 현관문을 나갈 때부터 예배가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며 성전에 와서는 주님께만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만나는 이들 모든 성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주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테두리에서만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곳곳에 확장된 기도가 되길 원하오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그 곳곳에 복음이 드러날 때마다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북녘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이 지켜보호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오직 주를 만나는 이 연동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30주년을 준비하며 함께 약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약정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훗날 기도로 그 모든 것이 이루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가족들,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자녀들 개학해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한 학기를 잘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고3의 자녀들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유학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새로운 생명의 태를 품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새롭게 주신 기업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충성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이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또한 인도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오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했습니다. 재직들을 위해, 교회 직원들과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그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중보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된 성도들,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건강하게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 김승현 성도님, 이현자 권사님, 이명복 권사님, 전민규 집사님, 고명환 장로님, 강용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최정려 권사님, 박종옥 권사님, 이준영 권사님, 백현형 집사님, 윤중모 집사님, 박찬성 권사님, 이재몽 장로님, 유명자 성도님, 박춘근 장로님, 전영숙 권사님, 이항숙 권사님, 이영원 집사님, 정국숙 집사님, 신광선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현 집사님, 김동선 장로님, 이영호 집사님, 저희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환우들 위해, 또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병상에 함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그 병마와 아픔도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주님이 먼저 채찍을 맞으셨으며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저희들 확신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구원받으며 믿음을 얻고 회복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정직히 정결하게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